예. 왕이 누구냐? 어떤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또 무엇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폭군이 왕이 되어 있으면 백성들이 곤고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선정을 베푸는 왕이 나라를 지키면은 백성들이 풍요로워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되겠죠. 우리 영의 세계, 믿는 자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영의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을 하느냐, 은혜가 왕노릇을 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이것은 영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세상 왕은 안 되겠으면 촛불이라도 들어서 갈아치우고, 또 그도 안 되면 5년 후에 바뀔 때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그리 길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미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하는 말씀처럼 영생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이렇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내 삶에, 내 생애에 은혜가 왕노릇을 한다.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왕노릇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가 왕노릇합니다. 먹는 것이 왕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망 아래 다 굴복을 하고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은혜가 왕노릇, 내가 좀 부족해도 좀 못났고 비천하고 가진 것 없고 못 비웠고 그럴지라도 전능자께서 가장 강하신 우주 만상을 만드셨고 또 오늘 이 순간도 관장하시며 이끌고 계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거저 베풀어 주시는, 돌보아 주시는 그런 혜택, 그렇게 신세를 우리가 지는 거, 그런 은혜 속에 사는 삶, 오늘 이 큰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놀랍죠.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런 세상을, 원수 같은 그런 죄인들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돈 몇 푼 찌그러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호강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합니다.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신 사랑, 그건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겪어야 할, 당해야 할 죄인들의 싹시인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죄인들의 싹시예요. 죄의 싹시예요. 그런데 그것을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원수잖아요. 그럼 보복을 하고 심판을 하는 게 보편적인 세상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오히려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화목하시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약한 자가 강한 자하고 화목하려고 하죠. 정권을 잡은 자가 있으면은 그 밑에 가서 아부하고 로비하면서 화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죄악된 세상의 인류에게 화목의 그 제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보내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따르니, 나를 사랑하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하자도 몰랐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화목제물로 예수를 희생시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라, 거기에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면은요, 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봉급은 얼마 꼭 가져다 줘야 되고, 생활비는 꼭 얼마 줘야 되고, 그건 이혼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게 양육비를 준다든가 뭐 그럴 때 얘기지. 남편이 지금 해고당해서 권고하고 힘든데 아내가 봉급 매달 얼마씩 가져다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금 왜 안 지키냐, 다 그칠 수 있습니까? 그 사랑한다면은, 사랑 속에는 법이 없는 겁니다. 살인, 도적질,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것, 시기, 질투, 교만, 모든 것들 다 사랑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런 말씀.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 하나님 사랑의 유전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무한하지만 그 설명을 하려면은 그 사랑을 다 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알아도 너무 많아서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딱 생각을 해보면,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골고다 산상에 채찍에 맞고 땀과 피가 범벅이 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신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피가 흥건히 흐르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창으로 허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듭니다. 그 죽음의 목전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에요.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우리가 잘 나가고 쭈쭈빵빵 나가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이라는 싹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 사랑의 도에 이른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그 사랑의 도에 이르면 세상은 악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도 용서해 주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그러나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이른 사람이 없어. 그래서 법 아래서 다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 법 아래서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죄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죄요, 손길에 닿는 게 죄입니다. 발걸음에 발길에 닿는 게 죄입니다. 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상점에 있는 물건 마음으로 욕심을 내면 이미 도적질하였느니라.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보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누가 이 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다 죄짓고 죄의 종이 됐어. 그런 흉악한 죄인들이, 죄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유전자를 가지고 오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왜 만납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 하셨기 때문에요. 대신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구속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의 종들이 구속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남입니다. 만남입니다. 이 말은 은혜 아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된 자가 나를 대신해서 구속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수사기관에서 잘 쓰는 구속은, 이번에 뭐 국정원장들이 뭐 구속되고 하는 거, 구속, 그것은 잡아 가두는 겁니다. 잡아 묶는 겁니다. 구속을 통제를 시키는 거예요. 조그마한 감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통제를 시키는, 그게 구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죄의 종이었던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구원할 구예요. 구원할 구자, 구자가 구원할 구, 속죄할 속자, 구속, 그것은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죄의 종, 죄의 멍에를 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잡을 구자, 묶을 속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반대다, 반대.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짐으로 피를 보혈을 흘렸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 다 죄인이 그 죄의 종이었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하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왜? 예수님이 대신 다 그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는 안 될 분이, 의인이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씻음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믿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던 바울이 바로 예수를 만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 바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는 죄에서 당당하게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런 겁니다. 건성으로 믿는 거 말고 진짜 믿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십자가는 개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던,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인 되었던 나는 죽고, 예수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인 된 나는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건성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이런 은혜 아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뷔페 식당 가서 그냥 약간 먹고 나면 결국은 자기 몸 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먹고 좀 덜 쓰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 이것보다 더 고상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건 나 한 사람의 얘기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몇 사람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에덴 동산의 아담, 그 사람 순종치 않고 하나님 불순종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인류가 다 죄인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또 다른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나도 구원 못 받은 자가 남을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를 믿는 우리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가 아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은혜. 그거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그냥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복을 받는다, 그것은 싹시예요. 싹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복을 나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었더니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할렐루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정말 그 은혜가 강물 같고 바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해와 같은 은혜라. 하는 강이고 해는 바다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전 산촌마을에서 촌놈이요, 아주 촌놈이었습니다. 바다를 언제만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받았어요. 바다를 처음 봤어요. 바다를 보고 놀란 게 뭐였냐? 너무나 물이 많아요. 얼마나 물이 많은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펼쳐지는 그 바닷길에 그 물,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제주도를 가는데, 그때 방학 기간 동안에 가는데, 나가서 가판에서 계속 바다를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려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해와 같은 대속의 은혜를 누립니다. 대속은 대신 속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 경비로 내 힘으로 해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를 희생시켜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 하해와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린다. 왜 그렇게 은혜를 누려야 되느냐? 왜 누려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제가 좀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 말씀, 본문 말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무슨 율법이 무슨 그 정치 무슨 당에 가입하고 그런 건 아니고, 율법이 생겼다 이 말이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거예요. 공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래, 그 율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법이 있으면은, 법이 생기면 범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더하게 한 것이라, 좀 아이러니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예.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화염병을 막 던져도 그 구속력이 없었어요. 왜?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화염병을 데모하면서 화염병을 던진 사람은 구속한다 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화염병을 던져도 죄가 성립이 안 돼. 노래방에서 주류 술을 팔아도 구속력이 없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막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 그래도 구속을 못 시켜. 왜? 그런 법이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런 법이 공포가 됐어요. 화염병을 던지면은 구속.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최고 뭐 얼마, 벌금 최고 얼마, 뭐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 그러면 얼마, 뭐 이런 법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거기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죄로 정죄를 당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죄로 정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지켜버리면 되지. 뭐 그것이 인간이라 그걸 잘 못 지키고 자꾸 범하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함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더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이 많아졌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이 이제 더 많아졌어. 그러나 문제는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따라하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무슨 말이냐? 예수는 죄가 조금 있는 사람만 용서해주고 죄가 많은 사람은 용서 안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많고 적고 이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십자가로 다 탕감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냐? 누가 10만 원 빚진 사람이 감옥 안 가고 탕감을 받은 사람하고 10억 원의 빚을 진 사람이 감옥 안 가고 탕감을 받았어. 다 같이 받았어. 둘 다 은혜를 받았어. 누구 은혜가 더 큽니까? 10억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냥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진다고 해도 그걸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죄가 되고 이런 모든 죄가 다 성립이 되다 보니까 은혜가 엄청나게 커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탕감받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 한 집에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거기에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죄인이 있었어요. 무슨 죄인인가는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그런 것까지 궁금해할 필요는 없고 궁금하면 500원 주시든지 뭐 알아서 하시고. 이 한 여인이 왔는데 향유를 가지고 옥합에 담아가지고 와서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예수님의 발 밑에 가서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발을 적시고 자기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입을 맞추는. 그러니까 이 초대했던 사람이 생각하기를,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무엇을 생각해요? 이 사람 진짜 선지자라면은 자기에게 지금 와가지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 것이다. 저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면은,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가지고 왔던 옥합을 깨서 향유를 발에다 붓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꽁시렁거리는 그들에게 했던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당연히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많이 탕감을 받은, 너는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와서 입 맞추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이 여인을 봐라. 눈물을 흘리며 발을 씻기고 눈물로 발을 씻겼어요. 눈물이 몇 방울이지 세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의 하이와 같은 은혜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큰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용서를 받았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까이 값비싼 향유 그거 하나 깨가지고 주님 발에 못 부겠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애는 이런 은혜가 왕노릇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인류는 다 이렇게 죄를 짓고 다 사망으로 엎어져 죽어갔습니다.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를 얻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왕노릇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이런 삶에 대한, 이렇게 은혜가 왕노릇하면요, 세상을 말하기를 스가랴 10장 11절에 보면 고해로 표현은 고달픈 항해 바다와 같다. 왜 고해인 줄 아십니까? 예? 욕심이 한량이 없어 인간이. 그래,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는 게 욕심이야. 그런데 거기에 다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다 채워지면 그건 욕심 끝이 있는 거지. 욕심이 끝이 없어야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계속 허덕이는 겁니다. 아파트 40평짜리만 사면 내가 더 이상 원이 없겠다 했는데 50평짜리 사고 싶어. 자가용 티코 하나 샀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했는데 티코 사고 나니까 소나타 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욕심 그릇에 채우려고 허덕이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고해와 같은 고달픈 항해를 하는 겁니다. 고달픈 항해. 풍파도 많고 풍랑도 많고 미친 바람도 있고 광풍도 있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들, 슬픔보다 기쁨이 더 큽니다. 고달픔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옛날에는 은혜가 하여와 같지 않았을 때, 옛날에는 내 삶의 암초가 항해를 하는데, 삶의 암초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별의별 게 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배우자가 속썩이는 것도 암초예요. 삶의 암초예요. 자식들이 속썩이는 것도 암초예요. 이웃들이 나보고 그냥 인사도 안 하는 것도 암초예요. 이런저런 모든 것도, 돈도 내 마음껏 못 쓰는 것도 암초예요. 내 삶의 고달픈 항해. 그런데 이 은혜 아래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은혜가 그냥 넘칩니다. 엄청 넘칩니다. 그 삐죽삐죽했던 그 돌섬들이, 옛날에는 배가 지나갈 때마다 밑둥치를 쳐가지고 빵꾸를 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물이 더 많아졌어요. 그냥 아무리 싸돌아다녀도 암초가 걸리지를 않아요.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하여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 속의 삶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넉넉하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아. 우리는 슬픔보다 기쁨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평강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종일토록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같이 그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수 잘 믿어서 정말 이 은혜를 만끽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